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2장 1절로 7절 말씀입니다. 가장 낮아지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오늘은 성탄절 25일 새벽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태어나셨다는 이 귀하고 복된 날, 우리가 이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주님께서 나심에 대한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기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이 본문 말씀에는 예수님이 태어난 사실이 역사적 사실, 이야기, 어떤 허구적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의 탄생 기록이 역사적 사실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는 것이 바로 어느 때인가, 그 때가 어느 때인가를 여기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자, 여기 가이사 아구스토는 로마의 황제를 가리킵니다. 카이사 아구스투스라는 이 황제 때 이 로마의 이제 지배를 받고 있는 그 속국들 이제 인구 조사를 명령을 합니다. 자, 왜 인구 조사를 하냐면 국가 경영을 위해서는 세금을 걷어들이고 또한 군사력이라든가 또 주민수라든가 이런 인원 파악을 항상 해둬야 되는 것이 이제 당연하기 때문에 이 가이사라 아구스토가 이제 각 속국에다가 속주에다가 명령을 내려서 인구조사를, 자, 이제 로마 황제가 호적을 하라는 명령을 내렸고 2절은 이제 이 팔레스틴 유대 땅에 일어난 그 이야기,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으니까 로마의 명령을 받은 이 속국인 유다 땅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한 얘기죠.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라. 자, 이게 이제 수리아 총독이라는 것이 뭐냐면 당시는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 이름을 쓰지만 로마에서는 이 팔레스틴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그 지역을 좀 넓게 관장하는 사람을 이제 수리아 총독으로 임명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총독이라고 그러지 않고 수리아 총독이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구레뇨라고 하는 사람이 이 수리아 총독으로 팔레스틴 그 지역 전체를 통치하던 그런 때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인구조사를 하는 호적이 처음 있었다. 자, 인구조사를 위해서 자신의 그 본적지로 돌아가서 인구조사에 응하기 때문에 3절에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자기 살고 있는 지역에서 신고하면 좋은데 자신의 원적지에 찾아가서 다 신고를 하게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라고 하는 요셉도 이제 자신의 원적지인 곳으로 가서 호적을 이제 한다는 이야기가 4절에 나오죠.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여기 갈릴리 나사렛 동네라는 것은 지금 요셉이 살고 있는 거주지를 말합니다. 자, 이 거주지에서 자신의 본적지, 자신의 그 지파 소속되어 있는 그 출처에 가서 지금 호적을 하러 가는데 그 지역이 지금 베들레헴이라는 거예요. 유대 베들레헴. 이 베들레헴은 어떤 동네냐면 다윗의 동네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다윗의 동네. 그래서 예수님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이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 거예요. 물론 베들레헴이라는 이 지역이 다윗의 동네이기도 하지만 또 이 다윗은 왕으로서, 그래서 예수님이 그 왕권을 잇는 그런 의미에서도 지금 이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것이 다윗의
동네라 하는 표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요셉은 이제 약혼 혹은 정혼한 사이였기 때문에 마리아와 함께 호적을 해서 이제 가족으로서 이제 호적을 함께 등록하는, 그래서 여기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갔는데 마리아는 이미 잉태가 되었다. 사실 이스라엘의 그 혼례 제도에 의하면 이런 약혼이나 정혼이라고 하는 이 관계가 결혼과 같은 동등한 관계를 가지고 있지만 부부 관계를 하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정식으로 결혼을 해서 이제 부부로서 시작하는 거지, 정혼했는데 약혼했는데 이렇게 미리 관계를 갖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 마리아는 왜 잉태를 했어요? 왜 임신을 했어요? 이 요셉과의 관계를 통해서가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가 된 거죠. 네. 그런데 이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그 사정을 모르니까 아마 수근거리기도 했겠죠. 어쨌든 간에, 자, 이렇게 이제 잉태한 중에, 임신한 중에 요셉과 마리아가 자신의 고향인 이 베들레헴에 오게 됐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때마침 이 호적을 해야 되는 이 때에 이 마리아가 해산을 할 기미가 있었다는 거예요. 요 때가. 그래서 결국 이제 아이를 낳았습니다. 첫 아들을 낳아 강보에 싸서 구유에 뉘었다. 여기 구유라고 하는 것은 말 먹이통을 말하는 거예요. 마구간에 있는 말 먹이통에 예수님이 강보에 쌓여 거기 누이게 됐다. 그걸 이제 요람이라고 그러는데, 요람은 우리 갓난 아기들, 어린 아이들이 이제 누일 수 있는 좋은 대지만 예수님은 이 요람 대신 구유에 누이시게 됐다는 거예요. 왜 구유에 누이셨냐면 일가 친척의 뭐 집이라든가 그런 것이 없으면 뭐 여관이나 이렇게 숙박업소를 이용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많이 몰려옴으로 말미암아 있을 곳이 없어서 결국 부모가 있었던 곳이 어디냐면 마구간에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첫 아들을 낳아 강보에 싸서 구유에 누인 거죠. 부모님은 좋은 숙소에 있으면서 아이만 덜렁 구유에 누인 게 아니란 말이죠. 자,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지금 이 상황으로 보면 이해가 되죠. 있을 곳이 없으니까. 지금 아이를 출산을 해야 되는데 마땅한 곳이 없으니까. 그렇다고 뭐 길거리에서 날 수도 없는 거니까. 그래서 그래도 허락돼서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장소가 마구간이라는 거예요. 물론 지금 현재는 마구간을 운영하지 않으니까 비어있는 그런 상태겠죠. 그런데 마구간이 우리가 사는 집보다 얼마나 더럽고 냄새나는 곳이에요. 누가 마구간에서 아이를 출산하겠어요? 지금 어쩔 수 없는 환경이니까 마리아와 요셉이 그래도 이곳에서 안전하게 첫 아들을 낳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 아기가 요셉과 마리아의 아기지만 이 아기는 하나님의 아들로 이 세상에 오신 분이잖아요. 그분이 하나님 자신이잖아요.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스스로 어디서 태어날 것을 선택하신 거죠. 이 세상의 왕으로서,
모든 사람들의 주목을 받고 화려하게 등장을 하시려면 왕궁에서 태어나시는 게 제일 좋잖아요. 아니면 세상에서 제일 갑부, 부자 집에서 태어나시든가. 아니면 그 당시에 가장 멋지고 화려한 집에서, 가문에서 태어나시든가.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왕궁도 화려한 집도 배경도 가문도 원하지 않으시고 아무도 가지 않는 곳, 출생지로서 아무도 선택하지 않는 마구간을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이 아무리 가난하고 못 살아도 자식을 낳는데 마구간을 선택하는 부모는 아마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신 우리 아버지는 그 아들을 출산하는 장소로 마구간을 선택하셨어요. 냄새나고 더럽고 추한 그곳에. 위생적으로 따지면 얼마나 비위생적일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예수님은 바로 그런 환경에서 태어나셨어요. 왜 예수님은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을까요? 하나님은 왜 마구간을 선택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들을 위해서예요. 우리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가장 깨끗하고 가장 위생적이고 가장 정결하고 가장 존귀하고 가장 거룩하신 하나님이 이 땅에 가장 가난하고 가장 더럽고 가장 흠있고 가장 냄새나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들의 친구가 되시기 위해서, 그들을 이해하고 있다는 것을, 그들을 품으시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고 말씀하고 계신 증거가 바로 마구간에서 태어나신 아기 예수님이에요. 그냥 집이 없어서, 여관이 없어서 내몰린 곳이, 그냥 우연히 맞닥뜨린 곳이 이곳이 아니라 하나님은 철저한 계획과 준비를 통해서 지금 그 출생할 날까지 계산하시면서 그 마구간에 인도해 주신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아주 세밀하게, 아주 세세하게, 아주 정확하게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것처럼 오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 구원해 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런 애정과 사랑과 은혜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몰랐을 뿐이지. 하나님의 그토록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계획됨을 몰라서 그렇지. 아버지께서는 이미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우리의 구원을 위해 준비하고 계셨고,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구원의 초초장을 보내셨고, 그리고 십자가를 통하여 그 초대장을 완성하셨습니다. 누구에게나 다 주님의 이 사랑이 공평하게 주어져 있다는 것, 누구나 다 믿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이면 주님의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이 복음, 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해 주셨습니다. 가장 낮은 곳에, 가장 천한 곳에, 가장 빈약하고 연약한 곳에 오신 주님. 이 땅의 환경으로 따지면 가장 연약하고 가장 비루하고 가장 비천한지 몰라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환경 때문에 비천하고 더럽고 냄새나고 추한 아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상징적으로 동방 박사들을 하여금 가장 보배로운 유향과 모약과 황금을 주님께 선물로 드리게 했습니다. 비록 태어난 장소는 그렇게 아무것도 아니고 하찮은 곳이지만 태어나신 그분은 이 세상에 가장 존귀하게 가장 영광을 받으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바로 그렇게 비천하고 그렇게 아무것도 아닌 존재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왔습니다. 그 주님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자존감, 우리의 가치, 우리의 삶의 의미가 달라지게 된 거예요. 내가 이 세상에 똑똑하고 또 가진 게 많고 아는 게 많아서 존귀한 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배움이 없어도 가난해도 죄가 높지 않아도 상관없이 우리는 존귀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값으로 셀 수 없는 그 생명을 내어주고 나를 사셨기 때문에. 나의 가치라는 것은 어느 돈으로도 어떤 가치로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존재의 가치가 있는 사람이란 말이죠. 가장 낮은 곳에 오셔서 가장 부유하게, 가장 보배롭게, 가장 가치 있게 만드신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세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얼마나 내 아버지가 훌륭하신지요. 그 아버지를 우리가 찬양하고 경배하고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나를 구원하러 오신 주님이 오신 그날 아기 예수 탄생을 기뻐하며 찬양하며 영광을 돌리는 귀한 날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낮고 천하고 하찮은 존재이나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구원해내시기 위해서 냄새나고 추하고 오염되고 더러운 그곳에 하나님의 선택을 통해서 태어나신 우리 아기 예수를 우리의 최선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보배로운 선물을 주님 앞에 드리며 주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철저히 준비하시고 계획하시고 섭리하신 은혜를 이 시간 우리 심령에 깊이 새겨서 내 삶의 이 현재 나의 모습 때문에 우울해하거나 답답해하거나 절망하거나 괴로워하거나 아파하지 않게 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구원하여 예수 생명을 주신 내 아버지께 온전한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돌릴 수 있는 아버지의 자녀, 아버지의 아들과 딸이 되게 하옵소서. 이 성탄의 계절에 춥고 가난하고 외롭게 지내는 사람들이 없도록 교회와 성도들이 주님 우리에게 베푸신 이 사랑의 은혜를 나누고 서로 화목하게 지낼 수 있는 또 병들고 지치고 아픈 영혼들이 우리 주님으로 인하여 밝아지고 행복해지고 감사해지고 기뻐지고 더 나아질 수 있는 삶이 되도록
하나님 그들의 삶을 만져주시고 새롭게 고쳐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앞에 우리의 예배를 온전히 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시고 또 주님이 주신 은혜를 깊이 생각하며 더욱더 주님을 사모하고 갈망하고 은혜하고 주님 앞에 아름답고 거룩하고 흠없은 모습으로 주님께 영광과 존귀를 돌리는 우리 모든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